자,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나도 빨리 결혼을 해야 되겠다. 또 결혼하신 분들은 빨리 우리가 하나 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만 대답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니야.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린이 설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예요. 안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어요. 폭풍을 멈추게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어요. 와후! 그런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싫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계획을 은밀히 짜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찾아왔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어요. 배신한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함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아갔어요. 재판장에 끌려오신 예수님은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대제사장은 예수께 물었어요. 네가 진짜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옷을 찢어버렸어요. 예수는 죄가 있고 죽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이끌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빌라도는 자신의 병사에게 예수를 때리고 그냥 놓아주라고 이야기했어요. 말도 안 돼! 뭐? 그러나 사람들은 크게 소리 지르며 우린 그를 죽이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외치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내렸어요.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께 씌웠어요.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고초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저히 들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은 시몬을 시켜서 대신 짊어지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곳은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군인들은 그곳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를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자 많은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해봐.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후 12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3시간 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큰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군인은 말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옮겨놓았어요. 무덤은 큰 돌로 굳게 잠겨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되었어요. 3일이 지난 후 일요일 아침, 여자들은 예수의 무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무덤은 비어있고 아무도 없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여기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순간 여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 떠올랐어요.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들이 본 것을 이야기했어요. 에이, 안녕. 깜짝아!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그가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어린이 여러분, 무덤에 갔던 두 여자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기뻐했어요? 오호! 그죠? 우리 그렇게 한번 기뻐해 봅시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시작. 자, 그림책 나눠주세요. 자, 어른들 설교하겠습니다. 굳이 뭐 더 말을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천사가 한 이야기인데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1장에서부터 시작할 때 이 기록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핀 다음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배운 바 내용에 관하여 확실히 알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 예수님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나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역사 속에 실제 했던 이야기라는 게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은 실제로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실제로 향료를 가지고 빈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고 실제로 돌이 굴러간 것을 보았으며 여인들은 실제로 천사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그 빈 무덤에 달려가서 그 수위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죠.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인들은 무덤에 가면 예수님의 시신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향료는 시체에 바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시신이 부패할 때쯤에 그 향료를 발라서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죽었던 사람이 부활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의 질문은 이 여인들의 생각과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인들은 죽은 사람을 찾고 있었지만 그들이 섬기던 분은 이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던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기록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우리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갈 것인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좋은 인간이거나 위대한 선생님이거나 혹은 영감을 주는 지도자였다면 그저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 만족할 뿐 더 이상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부활은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그 부활의 사건, 죽음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갖고 계신 그 섭리가 성취되는 사건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가 되었고, 또한 우리 인생에도 궁극적인 승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천사는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생각해보면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도 봤지만 여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12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세지 않습니다. 남자만 세서 12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무덤을 찾아간 바로 그 여인들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여자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이것을 상기시킬 때, 천사들이 그것을 깨닫게 해 주었을 때에야 여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부활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경험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이 좋을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고, 우리가 우울하고 우리가 낭망될 때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이 근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천사가 그것을 떠올리게 했을 때에 비로소 예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빈 무덤의 경험과 천사들의 출현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이해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이 무덤 같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 말씀을 허탄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오직 베드로만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했고 그저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길 따름이었습니다. 이후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설명하셨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로 돌아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은 단지 그냥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진실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부활하신 주님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살아있는 실제 신앙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질문을 붙잡고 잠들어 있는 우리 신앙을 깨우고 그리고 죽어 있는 신앙을 깨워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한 주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우리가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